함께 봉독하십니다.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 한 절 보신 다음에 마지막 절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장을 다 봐야 되니까요. 제가 먼저 볼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자, 주일날 오전 예배 시간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관계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러 장을 할애하고 있지만 특별히 창세기 15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5장 안에 등장하는 내용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언약 관계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보셨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막연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별을 보여주시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렇게 수많은 자손들을 허락해 줄 것이다 했을 때 하나님을 그대로 믿었거든요. 약간 흔들렸지만 다시 마음을 정돈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갔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이야기는 창세기 15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약이 와서도 계속 이 중요한 말씀이 반복돼요. 로마서 4장이라든지 갈라디아서 3장 같은 데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가는 그 내용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갈라디아서 3장 9절 같은 데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복을 받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건이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연결시켜줘서 그래서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그런 표현이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오실 건데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이 우리는 한국 사람이 뭐 상관이 없는데 왜 우리하고 이게 연결관계가 될까요? 그건 믿음이라는 그 고리 관계를 가지고 같이 연결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또 이 말씀도 중요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관계를 이제 언약으로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관계를 맺었냐면 지난주 말씀처럼 그 당시 언약을 맺을 때는 이제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반반씩 갈라가지고
양쪽에 막 피가 흐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언약 당사자들이 그 가운데를 지나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언약을 만약에 지키지 않게 되면 이렇게 짐승을 쪼개버린 것처럼 안 지키면 이렇게 쪼갤 줄 알아라. 뭐 이렇게 아주 정말 심각한 한 번 언약을 맺으면 끝까지 지켜야 되는 약속 관계였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도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중간에 못 지킬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아브라함을 재워놓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횃불 모양으로 지나가시는 모습.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거 잘못 푸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은혜로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너는 못 지켜도 나는 지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로 지나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멋있게 언약 관계를 맺었으면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뭐가 있을까요? 약속을 맺었으니까 끝까지 그걸 붙잡고 이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말할 나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물론 중요하고 언약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구약에도 등장합니다만은 이 이야기는 점점 발전한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도 아브라함과의 언약, 또 나중에 모세와의 시내산의 언약, 더 나아가서는 사무엘하 7장에 있는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 그 관계성 가운데 점점 발전하면서 이제 무엇인가를 지향점을 가지고 계속 언약도 발전해 가요. 그럼 지향점이 뭐냐 하면 결국에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이제 완전히 해결해 버리시고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실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지금은 오셨단 말이에요. 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언약도 중요하고 무슨 모세와의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또 다윗과의 언약 다 필요하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자면.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하는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그 언약 백성들이 바라보던 진짜 언약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맞아요. 맞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다른 국면으로 본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 좋지요, 여러분. 좋긴 좋지만 뭔가 분위기가 약속으로 들어가니까 약간 좀 심각해진다. 맞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도 되지만 언약 관계가 됐기 때문에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지고 세상은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해도 적어도 언약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알고 그리고 믿으면서 나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표현할 때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는 말을 많이 쓰셨는데 헤세드가 물론 사랑도 되지만 약간 구체화시키면은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감성적인 사랑이 아니고 한번 약속을 맺었으면 끝까지 지켜주시는 사랑. 딱딱한 게 아니고 신실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헤세드. 그래서 히브리 말로 우리가 구약을 볼 때는 헤세드 용어가 많이 등장하고 또한 그 용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말로는 주로 인자와 자비로 많이 번역됐지만 그러니까 그냥 우리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근데 사랑인데 그냥 사랑도 아니고 우리가 피로 맺은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람은 오락가락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나가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아브라함 언약 정도가 아니고 지금은 더 분명한 언약이 이제 우리에게는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주 쉬운 말로 하자면 아무렇게나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뭐 별 얘기를 다 해도 그렇게 성경에 능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좀 알아야지 뭐 할 얘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니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 성경을 붙잡고 나가야 되지. 사실은 이 기독교 이 신학 안에도 흐름 가운데도 왜 철학이라는 흐름이 쭉 있잖아요. 흐름 속에서 한 18세기 이후에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철학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 판단력 이런 거 말이죠. 근데 스물스물 그러한 흐름이 기독교 안에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미안합니다만 여러분 속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상당히 지식이 높은 사회고 우리가 배워왔던 교육이라는 것은 그 철학사조의 큰 흐름 속에서 항상 배우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내 머리로 내 지식을 가지고 내가 배운 걸 가지고 다 판단할 수 있다는 착각이 있을 수 있어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인간이 머리가 뛰어나고 생각이 발달하고 판단력이 있다 그래도 그 판단을 가지고 이건 맞는 말씀이야 안 맞는 말씀이야, 그건 그렇지 않아요. 언약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풍조는 그렇게 갈 수 있겠지만, 내가 배운 지식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반응해 가는 것이 그게 하나의 언약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쉽게 동의할 수 없을지라도 그게 맞는 겁니다. 좀 약간은 무지해 보여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여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맞는 흐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 백성의 특징이어서요. 뭐 여러 얘기가 많이 들려올 거예요. 뭐 말하자면 지금 이제 진보적인 분위기가 대한민국 사회에 지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동성연애에 대한 거, 때로는 낙태에 대한 거, 병영에 대한 거, 뭐 많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나치게 뭐 정치적인 우리의 흐름에 빠져가지고 보수다 진보, 저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과연 이런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쓰는 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서갈 것인가. 그거는 인간의 그 알량한 학문과 학식을 가지고 논할 수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말씀대로 나가는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고 우리도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말 그야말로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그렇게 나가는 게 맞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때로는 그 길이 좁은 길로 보여도 외로워 보여도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찬송만 그렇게 부르지 마시고 삶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은 잘 부르잖아요, 우리. 되게 잘 부르요. 정말 우리 감성을 다 섞어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그러면서 또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근데 안 멈춰요. 그게 문제라니까. 멈춘다고 분명히 고백해놓고 그래도 이거 아닌 것 같다고 또 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게 뭐냐고요, 그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믿음이 있다 그러면 아니야 말씀대로 살 거야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로 찬송만이 아니고 그 찬양이면 찬양 아니면 이 말씀이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참 믿음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하고 이제 언약 관계까지 됐으면 특별히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비전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은 자녀가 없지만 반드시 너 아브라함과 너의 부인 사레 사이에 내가 반드시 약속의 아들을 준다. 믿는 거예요, 그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너무 이게 막연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지금 천국 완성된 그 나라에 들어가 보셨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천성에 대한 믿음이 다 있으시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천국 얘기하면 가봤냐고. 못 가봤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믿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고 계산상으로 안 떨어져도 그게 정말 주님의 뜻이라 그러면 그걸 붙잡고 나가는 게 독특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하나의 특징이라니까요. 언약의 백성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는데 지금 10년 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10년 지나가서 85세 됐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그렇지만 자기 부인도 75세, 10살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 마음이 어려워지겠죠. 이거 안 될 것 같고. 아무리 약속을 붙잡는다 그래도 현실은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저도 비슷하겠죠.
근데 그래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나가는 게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나 아브라함 마음이 보통 어려워지는 게 아니었어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그때 마침 이제 사례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지난번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에 내려간 거 왜 얘기 말씀드렸죠? 그것도 잘못한 거예요. 원래는 거기 아브라함이 버팅기고 있어야 됐거든요. 애굽에 내려갔다 오면서 제사는 증식됐지만 그때 이제 막 붙어온 사람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갈도 아마 그때 온 것 같아요. 난데없이 애굽 사람이 나타날 리가 없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게 이 사람의 정체성, 애굽 사람 하갈, 애굽 사람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는 성경의 저자가 뭔가 우리에게 또 할 말이 있다는 거거든요. 애굽 사람이란 말이죠. 애굽 사람 하갈. 근데 그 여인이 괜찮으니까, 건강해 보이고 좋으니까 사례가 제안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들어가서 동침하라. 우리 자매님들 사례의 마음이 돼보세요. 마음이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약속의 씨를 받아야 된다. 해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는 생각보다는 쉽게 수용을 해요. 여러분 이런 거 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쭉 나갈 때는 되게 단순해요. 뭐가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면 나가면 되는데 왜 어렵다고 얘기할까요? 어렵다는 얘기는요, 환경과 우리의 삶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솔직해져 봅시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에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 이게 버겁다는 거예요. 대충 세상하고 맞춰 사는 게 편해 보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면 간단하지 뭐가 어려워요. 내가 믿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거기다가 슬금슬금 세상물을 좀 타면서 그냥 대충 타협하면서 살려고 그러니까 이제 혼란이 오니까 어렵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 아브라함도 그냥 이런 지하에 아니야,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난 믿을 거야. 하면 내용은 간단해졌겠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 꼭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요, 한번 들어보면 솔깃한 이야기가 꼭 들려온다니까요. 크게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머리를 쓰면 대충 타협할 것 같고 이런 거. 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 그런 거 들어오지 않았어요?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생각하면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사례가 지금 제안하는 거예요. 하갈이 있는데 동침을 해라. 그러면 만약 하갈이 임신하게 되고 그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우리가 그 아가를 양자로 삼으면 약속의 씨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사례가 한 얘기인데 한번 듣고 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솔깃하시죠?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다.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이 믿음의 사람이고 언약의 사람이니까 약속 붙잡고 가야 되는데 대충 여기서 타협을 하게 돼가지고요. 그 하갈과 동침하게 되고 하갈은 임신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언약의 백성이 조금은 힘들고 퍽퍽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면 내 영이 깨끗해요. 그리고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데 내가 여기다 막 물을 타가지고 대충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섞어버리게 되면 처음에는 그게 편하고 좋은 것 같았는데 가면 갈수록 이 문제가 꼬이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시라 그분은 언약을 소중히 여겨서 다시 언약으로 우리를 불러들여야 되기 때문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 하갈과 동침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이가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원래 약속했으니까. 믿는다고 했으니까.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고 그래도 나가야 되는데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생각은 임신해서 그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이렇게 양자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일은 처음부터 꼬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하갈이 여종이잖아요. 여종인데도 자기는 임신하고 자기 여주인은 임신을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 제가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지금 스토리한 것뿐이지 뭐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서 말이죠. 자기 주인, 여주인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멸시했어요. 무시했어요. 자, 우리 자매님들이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들으시는데 자매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매님들이 만약에 그 입장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근데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조명한다는 게 꽤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잘하는 부분은 배워가면 되고 못하는 부분은 반면교사 삼으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아브라함이요, 지금 실수했지만 좋은 점도 많아요.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모습을 봐서는 굉장히 사람이 부드러워요. 그리고 온유하고, 그리고 자기 부인한테 화를 잘 안 내요. 여기 뭐 다 좋으신 형제님들만 계시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남편들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장군이에요, 장군. 대한민국 남편들의 별명이 장군인데, 무슨 장군이냐면 버럭 장군. 버럭 화낸다고, 그냥 끄떡하면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버럭 장군이에요, 대한민국의 이 남편들의 별명.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참 온유한 사람이, 나름대로 수용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하갈에 의해서 지금 사레가 무시를 당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자 형제님들 생각 같아서는, 그러면 사레하고 그냥 결판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때리든지 뭐 야단을 치든지. 근데 왜 당하기는 그쪽에서 당하고, 이 사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쫓아와가지고, 이 문제는 당신 때문에 그렇다, 막 아브라함을 막 쏘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인데 한번 보면서 갈 필요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5절인데. 자,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왜 아브라함이 받아야 되죠? 사실 어느 면에서는 이거 사레가 그냥 화를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면에서는요. 근데 아브라함은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성경은 필요한 내용은 꼭 기록을 해주고 있거든요. 아마 여기서 아브라함이 막 발끈 화를 내고 막 싸웠으면은, 제가 한번 상상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나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모욕을 받는 것이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6절 되면서, 이에 아브라함이 버럭 화를 내면서 왜 나에게 그러냐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무게감이 달라요, 아브라함이. 왜냐하면 막 그냥 쏘아붙이는 거거든요. 너가 받아야 된다. 사실 어떻게 따져보면 사레와의 관계 속에 임신이 안 됐다가 하갈과의 관계 속에 임신이 됐으면 문제가 사레한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는 거. 약한 점도 있고 좋은 면모가 있다니까 우리가 같이 분별하면서 볼 필요가 있죠.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고 있다. 지금 사레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내용은 뻔하죠. 교육 잘 시켜라. 교육을 잘 시켜야지. 내가 분명히 당신 품에 그 하갈까지 줬으면 교육은 잘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게 만들어. 그러면서 사레가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사실 이런 말까지 할 필요 없는데 화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 우리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시무시한 말까지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알 것이다, 누가 잘못했는지. 제가 보기에는 사레 쪽인 것 같은데, 하여간 아브라함 너가 잘못했다 막 이렇게 몰아간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얘기했어요. 뭐 또 대책이 없으니까. 그러면 하갈이 당신 수하에 있으니까 알아서 해라 해가지고 말이죠. 사레가 막 화를 내고 괴롭히고 해가지고 결국에 하갈은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 부분이 저는 너무 이 부분이 아주 특이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의 난 씨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이 못 지킨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갈은 여기에 낄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실수해서 지금 임신시켜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세워나가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때나 이때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배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구약 성경에 가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대화도 하시고 보일 수 있는 모습으로 현현하시는 모습이 중간중간에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이에요. 여호와의 사자. 잘 아시겠지만 이 사자는 뭐 짐승, 뭐 라이온, 사자를 말하는 게 이건 엔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 뭐 NIV나 NSB 뭐 다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를 The Angel of the Lord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그 주로 여호와를 사람들은 로드라고 많이 번역했어요. 로드.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 표현이에요. 히브리 말로 하자면 말라크 여호와인데, 근데 내나 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냥 바꾸면 여호와의 사자지만
여호와의 천사예요. 하지만 우리가 구약을 대할 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는 본문은 아주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천사는 일반 천사들은 주로 이제 전달하는 거 하잖아요. 심부름꾼인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그런 천사가 아니에요. 전혀 분위기가 달라요.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 3장에도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걸 보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제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다 그랬죠. 근데 그때 장면을 지금 다 볼 수는 없어요. 나중에 보세요.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있었다 그래요. 가까이 가면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때로는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는 사건은 하나님 자신을 말해줘요. 단 사람이 눈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사람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 필요할 때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으로 구약에는 등장해요. 그래서 개역신학에 써 있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 이전에 중간중간에 구약시대에 현현하시던 모습으로 보고 있고 저도 동의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중요할 때만 모세를 세울 때 아니면 기드온을 세울 때 중요한 사건에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하갈이 지금 자기 구박받아가지고 광야로 쫓겨나왔거든요. 그러면 구태여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까지 나타나서 하갈을 위로하고 그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중요한 사건도 아닌데 지금 잘못한 건데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광야에 쫓겨가서 잘못하다가는 하갈과 뱃속에 임신해 있는 아기까지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돌아가서 사례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너는 반드시 출산하게 될 것인데 그 아기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이름의 뜻도 멋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라는 뜻으로 아기를 이름을 지어주면 되고 너는 거기서 살면 된다 라고 격려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내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낙태?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조건 반대합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자녀가 내 몸에 시작했다 그러면 낙태하는 건 옳은 게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거기 갖다 붙이고 다 해도 일단은 출산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허락해 주기 때문에. 심지어는 아주 보이지 않는 그 잉태 초기에도 그거 다 여러분 아실 거 다 아시잖아요. 이미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시작되면 형성되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풍조는 별 희한하게 많이 바뀔 수도 있고 별 얘기 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한 사람의 여인과 또 아기를 살려내기 위해서까지라도 여호와의 사자가 동원되고 있잖아요. 얘기한단 말이에요. 붙잡아야 된다. 넌 낳아야 되고 반드시 낳을 것이고 대신에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사실은 성경은 방대한 것 같지만 그 컨셉 자체는 개념 자체는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학교를 다니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교회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가정이든지 간에 그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권위주의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에 힘주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 권위는 질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갈에게 사례에게 들어가서 거기 맞춰가야 된다. 이렇게 맞춰주죠. 자, 결론적인 얘기는 그래서 이 하갈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들어가서 아갈을 출산했어요. 이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마엘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 정확히 맞아요. 아까 하나님께서 그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해주실 때 3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 85세에 임신을 시켜가지고 86세 지금 아기가 출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출산했. 얘기는 여기까지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는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마엘이 출생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의 실수였는데 아기는 태어났죠. 근데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아들은 너의 약속의 아들은 아니다 말씀하셨고, 우리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사라 나이 90세에 아들이 또 태어나요. 그 아들이 약속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삭이 태어나게 돼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냐면 이삭이 태어났죠. 이스마엘도 많이 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창세기 21장에 가서 보면은요, 이제 둘이 다 성장하는데 지금 약속의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괴롭히고 때리고 막 어렵게 하는 거예요. 놀리고 막. 그러니까 지금 약속은 이삭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창세기 21장은요 아브라함의 고충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니까. 너무너무 나중에 아브라함이 괴로워해요. 21장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니. 그래서 결국에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서 나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성장했으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또 끝나지 않아요. 왜 끝나지 않았냐면요, 그렇게 쫓겨나갔던 이스마엘 종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오늘날 아랍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중동 사람들. 여러분이 신문이나 이런 데서 방송에서 많이 보는 IS 집단들, 무시무시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계속 연결이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깨졌을 때 물론 회개하고 돌이켰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너무 값싼 회개로 몰아가면 안 돼요. 회개라는 것은 정말 귀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회심하고 돌이키게 되면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연결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그의 나라에 들어갈 거 맞아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비슷한 예인데 교회 생활 잘하는 이제 제가 지어낸 예예요. 그냥 하나의 남자 집사님이 있어요. 부인하고 오손도손 재밌게 살아가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 어떤 세상에 있는 한 여자하고 그 직장생활 하는 가운데 뭐라 그래요? 썸씽이 생겼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걸 뭐 썸 탔다 뭐 그러던데 뭐 하여간 썸씽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여기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는데 하다가 둘이 관계를 맺어가지고 임신을 했어요.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뭐 누구냐고 묻지 마세요. 예니까. 근데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지어낸 예만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남자 집사님이 정신이 들었어요. 회개했어요. 막 옷을 찢으며 얘기하고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용서 안 해주세요, 주님이? 용서 받았어요. 용서 받았잖아요. 용서 받았고 그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지금부터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다 용서 받았어요. 근데 이 관계 가운데 한 여자를 건드려 놨기 때문에 거기 임신했어요. 아기까지 낳았어요. 한 여자의 인생을 망쳐놨어요. 그러면 용서받으면 끝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내가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았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남아있는 이 쓴뿌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 짓고 용서받고 그걸 동의하지 않아요. 죄와 더불어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다 내가 지쳐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내가 다시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향은 최대한 언약의 백성답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되시잖아요. 따라서 마찬가지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도 우리가 얘기 나온 김에 좀 더 말씀드리면 어렸을 때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인터넷 문화나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전 세계 1등이에요. 1등. 좋은 거 1등 해야 되는데 이런 거 1등 안 해도 되는데 이게 1등 했어요. 1등 하는 바람에 2등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하고 격차가 꽤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자녀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 부모가 관리해 줘야 돼요, 여러분. 스마트폰도 관리해 주세요. 시간을 정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 찾아가는 걸로 하고 저녁 시간에 하지 못하게 반납하는 걸로 해주고, 만약에 지금 그냥 뭐 다 하게끔 했다 그러면 오늘 돌아가서 정책을 바꾸세요. 오늘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설교 듣고 내가 큰 은혜를 내가 받았다 해가지고 우리 딸, 우리 아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아마 애들이 상당한 반발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안 볼 거 안 보고 거룩하게 클 거 거룩하게 크고 그렇게 맞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볼 거 다 보고 갈 때 다 하고 할 짓 다 하고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회개했단 말이에요. 용서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나 용서는 받고 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될지 모르지만 잔영이 남아있다니까. 잔영이 얘기가 끝나지 않잖아요. 이스마엘 태어난 다음부터 계속 이어지는, 계속 지금까지도.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슬람 종족들까지 모두가 다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 된 건 맞지만, 그러나 엄연히 역사나 지금 현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아픔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이 얘기하셨고. 한번 함께 볼까요? 창세기 16장 12절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가 사람 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게, 자꾸 사람을 괴롭히고 싸우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참 어느 면에서는 비슷한 흐름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죠.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슨 그렇게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는요, 대부분의 경우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어느 면에서는 저는 기다림의 축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기다림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다림, 인내. 계속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도 똑같아요. 지금은 당장 어렵지만 힘들지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는 특별히 그것을 잘 용납해 주지 않아요. 좀 이상한 사회가 돼가지고 여기는 속도가 아직 굉장히 빠르고 바쁘고 막 여러 가지 분주한 사람이 마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이제 읽혀지는 사회가 됐는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만히 살펴보면 돼요. 잘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기다리게 만드시고 또 그것을 결국 이루어가게 하세요. 그럼 아마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좋은 하나님이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지 왜 나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고 인내하게 만들고 그럴까요? 첫째는 아직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줘도 관리가 안 되면 뭐 오히려 더 어렵죠. 요즘에 뭐 일어나고 있는 항공사례든지 이런 거 다 보세요, 여러분. 재벌 2세 3세 내려가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관리가 돼요? 안 되는 식으로. 세상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된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안 주실 때 준비하는 과정으로 오히려 여러분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리는 과정이, 인내하는 과정이 영적으로 살펴보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기다리는 동안 뭘 할까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묵상하겠죠. 또 기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으로 보면 이게 약간 지루하고 좀 멀어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보면 굉장히 귀한 거라니까요. 언제 그렇게 성경을 깊이 보겠어요? 언제 그렇게 기도를 좀 깊이 해보겠어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묵상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좀 약간 힘들어 보이지만 이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그거 같이 양약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아멘이 불편하냐면 아무래도 우리 개념 가운데는 이런 설교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거 좋아해요. 여러분 지금 능력 받으십시오. 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금방 열립니다. 지금 아멘 하려고 그러다 지금 불편하니까 지금 못 하시는 것 뿐이지. 뭐 금방 나오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회 상황이라든지 모든 상황은 뭐가 빨리빨리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민족이 외국 나가면 별명이 빨리빨리 아니에요. 빨리빨리. 유럽 여행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유럽의 레스토랑 하는 식당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한번 왔다 가면 꼭 뒤에서 지켜보고 있대요. 참 특이한 민족이라고. 등산복 비슷한 거 뭐 똑같은 거 많이 입고 다니잖아요. 여행할 때도 다 입고 나타나가지고 한꺼번에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그냥 말도 안 하고 다 퍼먹고, 그러고 나서 또 우르르 나가고. 그러면은 유럽에는 한번 밥 먹으면 1시간도 걸리고 뭐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형제님들은 이해가 돼요. 자매님들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형제는 이해가 돼요. 군대 가면 밥을 빨리 먹어야 되니까. 그 영향도 좀 있긴 하겠지만, 근데 하여간 우리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거든요. 뭐든지 다 빨라야 돼요. 애들 성장도 빨라야 돼요. 뭐 사업도 빨리 일어나야 돼요. 교회도 빨리빨리 건축해야 돼요. 뭐 빨리빨리 전부 빨리빨리 해야 돼. 근데 성경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자연계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인생이 만든 건 저 이런 그램을 읽어봤어요. 대부분 다 직선을 원해요. 우리는 KTX 쫙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길을 보세요. 원래 만든 길 다 돌아가는 길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작품은 대부분 다 곡선이에요. 곡선. 우리는 그냥 무조건 달려가는 걸 원하고, 돌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소년이 이제 글을 보니까 그런 거 등장하더라고요. 그 곤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애벌레 있잖아요. 애벌레가 있었는데 애벌레가 껍데기를 깨고 나와서 나비가 되는 데는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 고충이 필요합니다. 거기 나오기까지. 근데 보고 있지 않으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막 그냥 애를 쓰고 나오는 게. 그래가지고 자기 깐에는 인심 쓴다고 가위를 가져다가 이 뒷공지를 잘라줬어요. 어떻게 나오겠어요? 금방 쑥 나와버리죠. 문제가 생겨요. 날지를 못해요.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방 안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결코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그 과정 속에서 빨리 얻으면 또 뭐 하겠어요? 빨리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중간중간에 돌아가게 하실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내가 필요하죠.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인내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무조건 빠른 걸 좋아하니까.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 같은 예배에 은혜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내심이 필요하구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주님, 저에게 인내심을 주세요. 인내심을 주세요. 빨리 주세요. 아니, 인내심도 빨리 달라는 거지. 빨리 내가 지금 어떻게 좀 해야 되니까 인내심을 주시는데 빨리 주세요. 빨리. 이게 뭐냐고요. 꼭 이런 식이라니까. 그러니까 잘해가지고 중간에 더 빠른.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OECD 국가 중에 스트레스 이슈가 제일 많고 자살률이 높잖아요. 기성세대 책임 많아요, 여러분. 너무 빨라요, 속도가. 애들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함께. 그나마 그 가운데서도 약간 순통이 튀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에서까지 막 빨리 가라 그러면 이건 어려울 것 같아요. 어지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지향하는 목회 스타일보다는 이 교회가 속도가 지금 상당히 빠른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더불어 지금 교회를 한 10여 년 섬겨본 아시겠지만, 제가 언제 예배장 짓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언제 뭐 사오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거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인데 속도가 상당히 빠르는데 저도 지금 어지러울 정도로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더군다나 거기다 속도를 더 붙여가지고 이거 더 해야 된다. 너무 어지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은혜와 또 성도들은 다 수용하고 같이 나눠야 되겠지만, 그게 하나님이 되게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멈춰 있으라면 좀 멈춰 있어야 되는 거고, 주님의 흐름을 따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체가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업이 성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계가 좋아지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역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인내와 기다림은 막연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 5장 3절, 4절, 5절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근데 5절 말씀은 더 멋있어요. 근데 그 소망이 헛된 소망이 아니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헛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연한 소망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성에 대한 소망이 있듯이 이 땅에서 각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고 가정이면 가정, 개인이면 개인 모든 삶의 계획이 있잖아요.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거할 때. 그러나 금방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부분도 그래요. 금방 응답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그 가운데 더 많은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 든든히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기사 보면 좀 마음이 불편해요. 그 외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뭐 있잖아요. 그 대부분 그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이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억만장자 빌 게이츠 아니에요? 며칠 전 신문 칼럼에 나왔어요. 우리는 또상 그거 보고 있고 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빌 게이츠는 인터넷도 잘 안 한대요. 나쁜 사람 같아요. 자기는 만들어 놓고 안 해요. 뭐 하는지 아세요? 빌 게이츠가 억만장자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세계 출판업계에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빌 게이츠는 거의 독서광입니다. 책을 그렇게 많이 보고 그 책을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어느 면에서는 참 모순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냥 손가락으로 다 돌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물어보면은요, 왜 우리 태블릿이나 그런 거 가지고 책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걸로도 안 본대요. 꼭 종이책을 본대. 이게 뭐예요? 자기는 다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돌리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전 세계적으로도요, 무게감이 있는 사람들은 빠른 속도에 거의 편승하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개발 시간을 가지고 가죠. 빌 게이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페이스북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페북 그 창업자잖아요. 마크 저커버그. 그 사람 별명이 책벌레입니다. 만들어놨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런 데 끼웃대지 않아요. 거의. 자기네 나름대로의 기다림이 있고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하물며 이런 인생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속도가 빠르다고 이 세상 속에 지나치게 편승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해 가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